여러분 삶 속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래서 특별하게 기념하고 싶고 축하하고 싶은 날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게 어떤 날들인가요? 뭐 생일인가요? 결혼기념일인가요? 아니면 다른 어떤 날인가요? 그래서 그날을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시기를 원하시는가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1년 동안 생활하면서 지킬 특별한 의미를 담은 그 절기들을 이야기하시고 그 절기들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 절기 중에 꼭 지켜야 할 3대 절기, 그것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3대 절기는 유월절과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이 3가지 절기들을 꼭 지키라고 오늘 14절에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이날은 아무리 멀리 산지 사방에 흩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또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보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이 3대 절기가 도대체 어떤 절기들인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6월절입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압제에서 억압과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백성의 고통을 우리 하나님이 보셨고 신음소리와 부르짖음을 들으셨으며 그들의 근심을 알고 계신다고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친히 그 속에 개입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개입은 보니까 10가지 재앙으로 나타나게 되고, 마지막에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모든 장자가, 모든 사람 첫 번째는 장자가 다 죽고 짐승의 첫 새끼들이 죽는 재앙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을 피하게 되었다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고, 오늘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 이렇게.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는 말은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도 pass over라고 그랬는데 넘어갔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즉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금은 보화를 싸주면서 제발 나가달라고 하는 말을 들으며 출애굽해서 오늘 저들이 해방되어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6월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들은 그 이후에도 이 6월절 의식을 행하면서 모세 시대에 경험했던 민족적인 회방을 회상하고, 또 뿐만 아니라 앞으로 도래하게 될 메시아의 구원과 그 해방을 저들은 바라보며 대망하는, 그러면서 지켰던 절기가 6월절입니다. 신약시대에 오게 되면 6월절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인류에게 나타난 것을 우리는 그 6월절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가 뭐예요? 6월절이다 그러는 거죠. 아멘? 6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들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망 권세에서 또 원수 마귀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해방되어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축제의 날로 지키는 날이 뭐라고요? 6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노릇하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뀐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지키는 날이 뭐라고요? 6월절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6월절과 더불어서 무교절이라고 나오는데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6월절에는 저들이 그 해방돼서 나올 때,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너무 급하니까 밀가루를 반죽해서 발효시키지 못하고,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누룩을 넣거나 이스트를 넣어서 발효시키지 못하고 먹은 빵, 그게 무교병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이 6월절에는 반드시 뭘 먹었어요? 무교병, 이스트를 넣지 않은, 발효되지 않은 그 빵을 먹었다 하는 그런 날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6월절이 있는 달을 아비벌이라고 그랬어요. 아비벌. 이 아비벌을, 6월절이 있는 아비벌을 저들은 한 해의 시작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한 해의 시작이 저들이 구원받았고 해방되었던 6월절이 있는 달을 한 해의 시작으로 삼았으니까 오늘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구원받은 것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모아겠다는 거예요.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또 맥추절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맥추절은 6월절이 지나고 7째 주가 지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저들은 77절이라고 해요. 7주 곱하기 7일. 그래서 그 맥추절을 77절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그것을, 이 맥추절에는 무엇을 했느냐면 밀추수를 해서 첫 번째 드려지는 열매,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리는 요제로 드렸기 때문에 이 맥추절을 뭐라고 불렀냐면 초실절, 그렇게 부른 겁니다. 또 이 맥추절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날이 바로 이 맥추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계약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언약이 있었던 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하나님 말씀의 힘으로 광야를 걸어가는 힘을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한 해가 시작되는 시점에 있었다면 맥추절은 한 해의 중간쯤에 있었던 절기예요. 그러니까 중간 추수를 하면서 지키는 절기였기 때문에 저들은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고 시작했던 그 6월절이 지나고 1년의 중간쯤 되었을 때 지키는 절기가 뭐라고요? 맥추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이렇게 한 거예요. 1년의 중간쯤 왔을 때 하나님이 이만큼 살게 하신 것, 그걸 감사하는 거죠. 또 아직 남아있는 절반, 그게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것도 책임지어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뭐라고요? 맥추절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면, 10절과 15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맥추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내온 이 한 해의 반, 절반,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과거 내 인생 속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복 주신 것을 인해 감사하고, 남아있는 삶, 이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복 주실 것이라고 믿고 감사하는, 아멘? 그런 절기가 뭐라고요? 맥추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적으로 말하면 6월절은 어디에서 있었던 절기죠? 애굽을 떠나기 전에 애굽에서 있었던 절기라면 그 6월절을 통해서 저들은 해방이 되어서 나왔어요. 광야로 나왔고, 자연히 맥추절은 어디가 중심이 돼요? 광야에서 맞는 절기였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하냐면, 이 한 해 중간쯤 되었을 때 맥추절을 보낸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뭐예요? 특별히 우리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절기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를 지내오면서, 이 광야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무슨 벌어먹을 때도 없고 얻어먹을 때도 없는 데잖아요. 물도 없고 그 뜨거운 태양빛이 있는데 가리울 것도 없고 또 낮에는 그렇게 뜨겁지만 밤이 되면 뭐예요? 뼈를 꺾게 하는 엄청난 차가움과 추위가 있는데 그 추위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지금까지 지내온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감사한 거고 이 자리에 있는 게 감사한 거고 그래서 그렇게 뒤돌아보면서 뭐예요? 감사하고 아직 여전히 내가 광야에 있지만 뭐 하겠다는 거예요? 언제 끝날는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고 보호하실 것이고 공급해 주실 것이고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 이걸 가지고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뭐라고요? 맥추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수장절은 다른 말로 말하면 초막절이라고 그랬어요. 수장절은 아까 6월절이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에 있었고 맥추절이 언제요? 한 해 가운데쯤 있었다면 이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일컬어지는 수장절, 요즘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은 언제? 한 해를 마무리할 시점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 추수를 해서 즉 올리브라든지 포도라든지 남은 과일 이런 것들을 추수해가지고 어디다가 창고에 넣고 수장, 그것을 보관하고 지키는 절기, 이게 수장절이었어요. 그런데 수장절은 시간적으로는 그렇지만 장소적으로 말하면 아까 6월절은 어디라고 그랬죠? 애굽이었어요. 그리고 맥추절은 어디였어요? 광야였다면 이 수장절은 어딜까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좋은 집 짓고 삽니다. 농사를 지어서 오늘 풍성하게 거둔 다음에 가을 거지에서 창고에 쌓아놓고 감사하고 지키는 절기가 오늘 수장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장절은 한 해의 마지막에 그렇게 추수해서 지키는데 그것만 한 게 아니라 한 가지를 더했어요.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불러지는데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집에서 나와가지고 움막을 짓고, 그러니까 그것도 무슨 대단하게 요즘 조립식으로 잘 짓는 그런 집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풀들로 나뭇가지로 듬성듬성 지어놓고 하늘에 별이 보이고 태양이 보이는 그런 집에 불편하게 사는, 그 초막을 지어놓고 불편하게 거기 살면서 옛날 광야에서 고생했던 때를 기억해낸 거예요. 먹을 것이 부족하고 마실 물이 궁했던 때를 회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궁하고 어려웠었지만 그 속에서 만나로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해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던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지키는 절기가 뭐예요? 수장절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잘 살지만 옛날 광야에서 살던 고생스럽던 그 시절을 기억해내고 고생스러웠지만 그 속에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아멘? 이런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뭐라고요?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한 해를 6월절로 시작해서 중간에 뭐가 있었어요? 맥추절이 있었고 그리고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한 해를 저들은 마무리합니다. 이게 한 해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도 또 하고, 죄송해요. 그 다음에도 또 하고 그 다음에도 또 하고 평생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저들은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해서 구원을 시작하셨고 광야에서 보호하심으로 구원의 과정을 이끄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해 주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시고
과정을 통해서 저들을 이끌어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완성해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절기.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중간 과정을 이끌어 주셨고 완성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한 해를 보내고 또 그 한 해를 보내고 나다 보니까 저들 마음속에 누가 생각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유월절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2월절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을 사망에서, 죽음에서, 죄악에서, 마귀의 종로로 타던 데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구원하신 유월절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념할 만한 유월절이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뭐가 있어요? 맥주절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어떤 분들은 한 7, 80 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가 하면 20, 30대에 얼마 안 왔다고 생각하는 분 계실지 모르지만 누가 알아요? 그럼 우리도 절반쯤 와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와 있는 이 자리에서 지나간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공급하시고 축복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죠. 주신 축복들을 세어보면서 죄송합니다. 2부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세어보면서 여러분 감사하고 아직 남아있는 광야가 끝나지 않았지만 언제 끝날는지 모르지만 그 광야를 우리 하나님이 무사히 인도하셔서 결국 가나안에 이르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서 주신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둘째로 이 절기들을 어떻게 지켜라고 우리 주님은 말하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절기를 뭐하라 그랬어요? 지키라고 그랬다고요. 누가 빼앗지 못하도록 지키고 보존하고. 아멘.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정원을 망가뜨리는 방법이 뭐가 있죠? 잘 갖고 오는 정원을 망가뜨리는 방법, 불 지르면 될까요? 집 밟을까요? 그런 수고 안 해도 망가뜨리는 방법이 있으면 뭐 하면 돼요? 내버려 두면 됩니다. 내버려 두면 그건 무거워서 잡초만 무성하고 다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잘 관리하고, 아멘, 오늘 그것을 지켜서 그 번성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7절에 보니까 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처음에는 다 거기에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로마 시대쯤 오면은요, 저들은 천지사방에 다 흩어지잖아요. 사방에 다 흩어져 있는 민족이 돼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민족이 되는데 다 흩어진 그 자리에서 하던 일 내려놓고 시간을 내고 비용을 들여서 오늘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눈이 머무르고 하나님이 마음을 두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성전에 나오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이 나오래요. 나오면 주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서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지나간 세월을 바라보면서 뭐예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축복하셨고 무엇을 주셨는지를 생각하면서 그분께 뭐하고? 감사하고 하면 아직 광야에 있지만 그 하나님이 앞으로 복 주시고
오늘 나를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뭐하면서 믿고 확신하면서 감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 그럴 거예요. 아직 광야가 절반쯤 와놓고 지나 보니까 몹쓸 병에 걸리고 그래서 오늘 생사를 넘나들었던 분도 계실 것이고 부도가 나기도 하고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너무 고통을 당하고 힘들었던 분도 계실 것이고 자식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고통당했던 분도 계실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광야라고 하는 데가 무슨 벌어먹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얻어먹을 수가 있습니까? 거기 무슨 길이 있습니까? 물이 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 요즘 얼마나 뜨거웠어요. 그런데 거기 가보았더니요, 이건 날씨가 거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얼마나 뜨거운지 40도가 넘어요. 그 뙤약볕. 그런데 거기 여기처럼 그늘도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밤에는 너무 추워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곳에 살았는데 보니까 굶지 않고 살아서 여기 있는 게 은혜지요. 아멘? 살아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게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박국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거기 보니까 없고 없으며 없을지라도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다 없는데. 그런데 하박국에 한 가지가 있었어요. 과일 열매도 없고 외양간 봐도 소가 없고 양우리에 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도 아무것도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시고 만나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넣어서 먹이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분이라면,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박국처럼 우리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파도 없어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면 여러분 이 축복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이 맥추절에 뒤돌아보아도 그 광야를 살아온 날들을 뒤돌아보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광야가 여전히 내 앞에 펼쳐져 있어도 하박국처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다고 기뻐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절에 6월절이 됐든 맥추절이 됐든 오늘 수장절이 되었든 이날 저들은 뭐 하라 그랬어요? 신명기 16장 10절 11절을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 맥주절에 저들은 뭐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복 주신 거잖아.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걸 알고 나니까 그 복 주신 것을 인해서 또 아직 광야가 여전히 앞에 펼쳐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과 주실 것을 인해서 힘써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럼 됐지요. 근데 온전한 감사는 거기가 끝 아니랍니다. 물론 이걸 거쳐야 되죠. 이걸 거쳐야죠. 온전한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이 복 주신 것과 복 주실 걸 생각하며 힘써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 뭐라고 그랬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다시 말하면 그 함께 즐거워하고 축제를 벌여야 할 그 잔치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자는 거예요. 오늘 감사하게 저희 교회가 이번 맥주절을 지키면서 이 맥주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힘써서 드려진 헌금을 교회가 하나도 쓰지 않고 보태서 오늘 청소년들에게 우리 장학금으로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만의 즐거움이 아니라 그들의 즐거움이 되고 그들 부모의 즐거움이 되고 이 도성의 모든 이의 즐거움이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니까 그 명절이 되면 이랬대요. 명절 되면 주변에 보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또 여러 가지 아파서 주변에 그런 곳에 가지 못하고 그런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한 자를 초청해다가 함께 먹고 함께 그 의식을 마친 후에는 마지막에 그랬대요.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다음에는 예루살렘에서. 그들에게 단순히 함께 불러 모아놓고 즐거움과 기쁨을 나누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영광을 누리도록 하는 일까지로 인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그렇게 나눠보면 어떨까요? 네, 나누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맨날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예를 들면 명절, 우리 뭐 추석도 있고 설도 있는데 추석이나 설에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혹여 조금만 눈을 크게 뜨고 주변 보면 그 즐거운 날, 그 잔칫날, 즐거워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 우리 이웃들이 있어요. 그러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때문에 그들이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을 회복하고 함께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항상 그렇게 하면 손해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심리학 교수였던 로버트 에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실험을 했어요. 12살에서 80세까지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어떤 걸 했냐면 감사 일기를 쓰게 하고 그냥 막 쓰게 했어요. 근데 감사하게 하고 감사를 말하고 감사하도록 하면 어떤 일이 있냐면 6개월이 지났더니요, 조사를 해보니까 행복지수가 달라졌대요. 아니, 자기 걸 주었는데 감사하다고 말을 했는데 이 뇌의 작용이 달라지고 호르몬이 달라져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하고요 방글라데시 사람들하고 봤더니 누가 더 행복하다 그래요? 겉으로 보면 누가 더 행복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이 몇십 배도 행복해야 되는데 통계는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묻고 싶어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행복 바이러스가 나가나요? 제가 지난 주일날 이런 이야기 했었어요. 눈 마주치면 뭐 하자고요? 다 잃어버리셨군요. 모르는 사람하고 눈 마주치면 살인 미소를 날려서 오늘 그래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아이 그럴 마음이 됩니까 지금? 그렇죠, 안 되지요. 여러분 안이 행복하지 않는데 그게 됩니까? 오늘 부탁합니다. 여러분 안에 행복이 넘치는, 그러려면요 여러분 인생 속에 유월절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즐기고 축제로 지킬 맥추절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장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 여러분들 들어오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뿐 아니라 그걸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오늘 즐길 수 없는 그들과 함께 나눠서 여러분 때문에 그들이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감사하십시오. 아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하고 이웃들에 감사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또 한번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고 한번 웃어보세요. 미소를 한번 날려보시죠. 저 쳐다봐요. 소용없어요. 저만 바라보시는 분인데 옆에 쳐다보시고 한번 싹 웃어보세요. 표정들이 완전히 달라진 거 여러분 아세요? 그 표정입니다. 오늘 나가시다가 저한테 하는 건 물론이지만 옆에 전혀 서로 이름도 잘 모르는 성도님을 향해서 살인 미소를 한번 날려보세요. 아멘? 그럴 여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다 그러고 싶잖아요. 여러분 만나면 미소, 여러분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감사를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 감사를 회복하게 되면 저는 믿기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지킬 유월절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맥추절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수장절이 있습니까? 오늘 그 절기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남아있는 광야, 그게 얼마나 길지, 얼마나 힘들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셔서 능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믿고 오늘 감사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들을 모아서 함께 즐거워하며 오늘 감사를 나누십시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달할 수 있는 복된 자리까지 이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